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4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보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굽겠다 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아멘. 오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해서 하늘로부터는 표적을 구합니다.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는 그 증거를 요구하고 있죠. 이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지금도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세주죠. 유대인들은 워낙 외세에 시달렸고요. 식민지죠. 지금 이 본문 복음서의 배경은 유다가 로마의 식민지입니다. 식민지 생활 고달프죠. 외세의 식민지. 그것으로서는 고달픈. 그래서 메시아 구세주가 와서 이제 그 로마를 물리치고 유대를 독립시킬 거라는 거죠. 그리고 또 이 정치적으로 독립시키고 유대가 열방을 다스리는 강대국이 된다. 다윗처럼. 다윗의 아들이죠. 다윗과 같은 강한 나라를 이루어서 온 열방을 다스리는 제국이 된다. 강대국이 되면 또 이 경제, 부도 엄청나겠죠. 그래서 이 정치와 경제, 종교 굉장히 긴밀하죠. 여기에서의 메시아 구세주를 요구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인자라고 표현했죠. 내가 바로 너희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라고 계속 얘기해도 잘 알아듣지는 못하죠. 예수님은 이 로마로부터 유대를 해방시키려는 그런 일을 전혀 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지만은 왕으로 삼으려니까 다 뿌리치고 무리로 떠났거든요.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혼동스러운 것이죠. 그리고 계속 안식일 규범에 대해서 부딪히는 거잖아요. 바리새인들이 만들어 놓은 장로 유전을 예수님은 지키지 아니하고 그리고 도리어 그것에 대해서 풀어주고 그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그것은 하나님의 법과는 무관한 것이고 너희들이 임의로 만들어서 백성들을 괴롭히는 것이다.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종교 시대 그 당시 유대 종교의 지도자에 속한 사람들인데 계속 이것이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신이 정말 메시아라면은 그 메시아 된 증거를 우리에게 보이라, 표적을 보이라. 하늘로부터는 표적,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표적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했습니다. 이 세대가 악하고 음란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구하는 기적은 악하고 음란하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께서 메시아 되심은 인간의 어떤 그 부를 또 쾌락을 이런 그 세속적인 것들을 아주 더 풍성하게 해주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는 얘기죠. 근원적으로 여기에 이제 그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와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보내셔서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됨에 굉장한 괴리가 있는 것이죠.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 차이가 큰 거예요. 하나님께서 삼일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메시아됨을 보이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그런 표적 그리고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심으로 어떤 역사가 펼쳐지는가 그 중심과
사람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이 하늘과 땅 차이, 예, 갭이 너무 큰 거죠. 똑같이 메시아라는 구세주란 말을 쓰고 있지만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생각하는 구세주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인류 역사를 통해서 보내주신 참 메시아는 굉장히 다른 겁니다. 이 차이가 엄청난 거죠. 예수님은 이 세속적인 욕망을 만족시켜주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독일 히틀러가 집권하잖아요. 히틀러가 내세운 이 깃발이 뭐겠습니까? 빵 문제를 해결했다는 거죠. 경제를 나를 대통령 세우면은 빵 문제를 해결한다. 이것을 다 표를 줍니다. 요즘에도 정치는 늘 빵이죠. 백성들의 이 빵을 해결한다. 경제를 해결한다. 이 공약을 가지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 빵 문제가 쉽게 해결이 안 되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구세주를 많이 생각하고 있죠. 정치적인, 경제적인, 그리고 내 삶을 더 안락하고 풍요롭게 해줄 그런 메시아를 사람들이 많이 기대하죠. 그것이 예수 믿는 삶이라고 많이 생각하죠. 그것이 70년대, 80년대, 90년대 부흥의 시대를 이끌었던 이 예수 믿고 이 물질적인 복을 받자 통했죠. 됐습니다. 그 당시에는 항상 우리나라 경제가 급속도로 성장하는 사회적인 그런 속에 있었기 때문에 크게 빠졌어요. 그 당시에는 부지런히 일하고 성실하게 일하고 우리나라가 새롭게 탈바꿈하는 그런 엄청난 시대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쉽지 않죠, 여러분. 지금은 쉽게 이 부의 문제가, 지금은 한국 사회가 이 절대 가난한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래도 부가 수준이 올라와 있습니다. 더 점프한다는 것은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수준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예수 믿는다고 이 부가 더 점프하겠습니까? 잘 안 맞죠. 그리고 이제 청년들이 정말 그렇게 힘들어하는 것도 무엇이겠습니까? 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차가 심하죠. 심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청년들의 입장에서는 같이 일해도 대기업 가서 일하기로 선호하는 것이죠. 그냥 임금 차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은 떨어지잖아요. 그리고 일도 중소기업이 더 험하게 하는 거. 현실이죠, 이것들이. 임금 차이가 심한 거. 그래서 이제 그 많은 청년들이 대기업을 선호하죠. 그냥 임금차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이것과 예수 믿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쉽게 돈을 번다는 얘기가 아니겠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쉽게 부자가 된다는 그런 얘기도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복음서에 나오는 시대적 배경과 동일하죠. 유대인들과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정치적인 메시아, 경제적 메시아, 구세주로 오랬지만은 예수님은 메시아로 오셨지만은 너희를 죄로부터 구원하는 메시아라고 끝없이 말씀하십니다. 이 그 차이가 예수님을 이 십자가로 몰고 갑니다. 십자가로 유대인들이 몰아가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았습니다. 이 엄청난 차이가.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인간의 엄청난 차이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이 메시아의 사역을 완성하셨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오해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그들이 오해한 대로 예수님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대제사장들
온 무리가 선동해서 예수님을 십자가로 몰고 갔는데 십자가의 죽음이 오히려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을 완성한 구원의 표적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본문의 요나의 표적, 이것은 십자가의 표적, 부활의 표적을 말씀합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과는 반대되는 곳으로 가죠. 니느웨로 가지 아니하고 다시스로 정반대 방향으로 가는 풍랑을 만나서 이 바다에 빠지죠. 깊은 바다,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을 깊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기도가 합니다. 깊은 기도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3일 동안 장사하시는 이것을 예표하는 것이죠. 요나의 표적. 그리고 요나는 기도한 대로 3일 후에 물고기 뱃속에 나오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고 요나는 니느웨를 향해서 회개하라고 외칩니다. 그 회개하라. 곧 있으면 무너진다. 이 성이 니느웨가 무너진다는 것이죠. 곧 무너진다. 이걸 듣고 왕부터 시작해서 온 니느웨가 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그리고 이 땅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복음,永생의 복음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인간의 그 제약된 마음은 다 안락한 삶을 원하고 쾌락의 삶을 원하고 사치하고 누리고 노동은 조금만 하고 수입은 많이 얻는 인간의 악한 욕망이겠지요. 이것과는 거리가 상당히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은 그것과 전혀 반대되는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내 죄를 다 회개하고 청산하고 이제는 어떻게 산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내 머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머리가 된다는 것은 예수 십자가의 이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이 내 머리가 돼서 이제는 내가 왕 노릇하고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판단하고 내 것으로 살아가는 것을 내려놓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은 철저히 이 성부 하나님께 온전히 의존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아버지만을 의지하고 아버지께 주신 능력으로 이 사역을 이 땅에서 메시아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셨고요. 온전히 하나님께만 의존된 그 속에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만을 의지한다는 것은 예수 안에 있는 십자가의 그 은혜만을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께만 의존하는 것이죠. 온전히 맡기고 의탁되어서 완전히 누구의 것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성전, 예수의 것,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생명. 이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 안에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의 마음이라겠고요. 예수님의 눈으로 보라겠고요. 예수님의 손으로 만지라겠고요. 예수님의 소유를 하나님의 것을 쓰라는 것이죠. 완전히 바뀌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소유로 바뀌는 이 역사가 십자가 속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 통해서 온 땅에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통치가 충만해질 거라는 얘기죠.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 우리가 예수님의
예수님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완전히 우리가 소속을 바꾸는 것. 우리가 세상에서 높은 지에 오르기 위해서 하나님을 끌어들이니까는 엉망진창이 되죠. 세상에서 높은 지, 많은 부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끌어들이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너희가 살고 있는 주민등록지를 하나님 나라로 옮기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로. 너희가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니다. 출애굽 아닙니까? 너희는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고 통치가 시작되었고 예수님 안에 시작된 하나님의 통치, 그 나라로 너희가 이 주민등록을 이동시켜야 된다. 완전히 이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이 죄로부터 자유하는 것이죠. 이 중심 속에서 우리는 세상에 있지만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뀐 것입니다. 변화된 것입니다. 이 죄로부터 자유한다는 얘기가 우리의 주민등록을 옮겼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것이죠. 십자가의 표적, 요나의 표적, 죽으시고 장사 지내시고 부활하시고 들어오신 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 우리가 소속을 옮기는 엄청난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크리스찬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은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고 이 세상의 부와 안락과 사치와 쾌락을 추구하는 그런 세속적인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생명의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생명을 받은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그 속에서 우리는 반대로 이 무리한 세상을 예수로 말미암아 개혁시키는, 변화시키는,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변혁자, 개혁자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예수의 제자로 우리의 삶이 살아날 거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너희가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갈 거라. 예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할 것이다. 예수의 이름으로 병자를 치유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파하고 죽은 자를 살려내는 위대한 역사를 너희가 하나님과 함께 감당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처소를 함께 하신다. 하나님 우리와 같이 계신다는 것이죠. 삼일체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결혼해서 우리와 함께 사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의 삶의 실존이 하나님과 같이 사는 삶의 실존으로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요나의 표적,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세상의 노예로 사는 것을 말하지 않고 세상의 부를 추구하고 세상의 명예, 세상의 권력, 그리고 세상의 사치, 안락한 삶을 추구하는 세속적인 그런 사람이 됐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신분이 변화돼서 죄와 음란과 사치와 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떠난 사람, 자유한 사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것으로 완전히 바뀌어져서 하나님의 통치로 바뀌어져서 우리가 이 땅을 변혁시키는 일에 서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로. 이 삶이 정말 풍성한 생명,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려 보냈던 영원한
생명의 길이 이 안에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니고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고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변화를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죄로부터 온전히 깨끗게 되고 자유케 되고 해방되고 주님 안에서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오늘도 우리가 이 땅을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복된 삶을 살아갑시다. 이 삶이 여러분 안에 넘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도 주 앞에서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유다 땅에 메시아로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여전히 구세주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당시 많은 유대인들 그리고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많은 무리들이 유대를 로마 식민지로부터 해방시키고 유대를 최강대국으로 세우는 이 힘있는 정치적 메시아, 물질적인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경제적 메시아, 그들은 얼마나 원하고 바랬습니까?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고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있고 죄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고 죄 속에서 지옥과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 모든 죄의 벌레를 끊어버리고 죄로부터 인간을 자유케 하시고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생명과 평강의 삶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그리고 인간이 죄로 벌레를 끊어버리는 그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지옥과 같은 이 저주받은 삶을 끊어버린 참 예수님 구세주인 메시아이심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우리가 2000년 전에 무지한 바리새인 사두개인 많은 무리들처럼 우리가 고백하는 메시아가 정치적 메시아요, 경제적 메시아요, 여전히 그런 자기가 만든 이상한 환상 속에 빠져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소유를 하나님의 소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 내 삶의 통치자가 하나님이 되시고 예수님이 되시고 그리고 내 삶을 하나님의 통치 아래 그리고 순복하고 순종하고 온전히 예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 의지하는 생명으로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 주신 그 놀라운 지혜와 은혜로 우리가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바로 그 속에서 천국을 누리는 것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변화돼서 오늘 찬송가 있는 가사처럼 우리가 빈들에나 궁전이나 어디 있든지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하늘나라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주님 모신 내 마음이 천국이요 하늘나라라고 이렇게 믿음의 성인들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족하기를 배웠고 어떠한 형편에 처하기를 배웠고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 오셔서 주셨던 십자가의 표적, 부활의 표적 그 속에서 우리의 가치관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믿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변화되는 복 있는 역사가 우리 내면의 중심에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고 거듭거듭 주님은 말씀하셨고 너희는 세상에 찍어낸 대로 그렇게 만들어지는 불쌍한 사람들이 아니라고 거듭 말씀하셨고 너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통상으로 빚어지는 놀라운 존재라고 거듭거듭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이 거룩한 하나님의 통상을 회복하는 복 있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주님만을 의지하고 이 땅을 하나님의 통치를 세우는 복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은총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